룻기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큐티나 말씀 묵상에 우리가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교훈대로 살고자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주는 뭐였습니까? 말씀의 행함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하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자 실천하는 것이에요.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은 셋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내 힘으로 그냥 말씀에 순종해야지 매일 결심해도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며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는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내 의지, 내 결심, 내 결단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옷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뿌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은혜,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 기도합니까?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요즘은 그 한국에서 대기업에 처음에 대학 나와서 취직하면 그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한국 떠난 지가 40년 가까이 되니까 얼마쯤 되나요? 연봉이요? 연봉이 750이면 저 라오스 같은데.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와 계신데 자, 막 질르지 마세요. 어찌됐든 많어. 저희 때는요 연봉이 한 4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1년의 연봉이.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맞추신 거는 40년 전 얘기야. 근데 우리가 그 연봉을 가지고 뭐 합니까? 살죠. 생활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거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살면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연봉이 뭐 한국식으로 따져서 1억이면 뭐 1억 3천이라고 따집시다. 1억 4천. 그러면 지금 그 환율로 미국에서 10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누가 썼더라고요. 글에다가, 인터넷 댓글에다가. LA 가보니까 연봉을 1억 벌어도 거지같이 산다고. 그러니까는 우리 동네 보면 젊은 가정들인데 대부분이, 저희 이웃들도 젊은 가정들, 대부분 뭐 3, 40대 젊은 가정들인데 다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거기가 그렇게 부자 동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댓글을 보고, 야, 그러면 나는 뭐야 도대체? 우리 저기 운영위원회 그 우리 저기 리더 여러분, 그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무언가가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요, 프로모트되고 승진하고 월급도 올라가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4월 21일 2024년 4월 셋째 주일 예배에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무 기대감 없이 나오셨습니까? 오늘 귀찮은데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전화 오고 카톡 오겠지? 그래서 나오셨어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제시하는 예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예배의 틀을 갖춘 어떤 예배 형식이나 예배 내용이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라 그랬어요. 예배자.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예배의 특징은 그 예배자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거룩한 기대감 속에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와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파송될 때,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신 은혜에 대한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기대요. 우리가 또 예배 자리로 달려 나오면서 가져야 되는 거룩한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열매가 있어야죠. 예배를 드렸으면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순종의 열매, 거룩한 순종의 열매, 받은 은혜, 말씀의 은혜와 예배를 통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예배자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믿었고,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모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그래서 말씀과 성찬이에요. 말씀과 성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 가운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죽으면은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또 무엇입니까? 그렇다면은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중요시했던 성찬은 예수님의 그 몸과 살과 피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visual grace, 눈으로 보는 은혜. 뭐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화채설, 다시 말해서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잔과 떡을 대하면은 그 떡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살이 되고 그 잔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피가 된다는 그런 화채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영으로 지금도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주님은 말씀으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성찬을 대할 때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보통 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예배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배 자체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회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뭐예요? 그런 놀라운 우리의 변화,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은혜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인자, 선대, 은총.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 하나님의 우리한테 베푸는 그 사랑과 은혜. 첫 번째 의미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베풀어야 되는 헤세드. 이웃과 형제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베풀어야 되는 은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호세아 6장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제사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사라고 생각하고 제사 드린다고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헛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요? 그 제사 필요 없어. 나는 너희에게 인애를 요구한다.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또 두 번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만큼 아세요? 몇 퍼센트 아세요? 퍼센트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보여주신 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알려고 하면은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의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하는 헤세드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오늘 4장 말씀 보았지만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자신들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대상이 누구인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베푸는지 그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헤세드, 은혜 안에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는 어떤 은혜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으로써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계명에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구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너희 몸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거기다 업그레이드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바로 그 희생, sacrifice, 희생하신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고 고백해 보세요. 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얼만큼요? 하늘만큼 땅만큼은 애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립 서비스 하면 안 돼요. 저한테 와서 립 서비스 하지 마세요. 나 딱 알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동시에 이웃이 베푸는 그 헤세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방 땅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몇 명이 남았어요? 3명. 과부 3명이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2. 그 모든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기대감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의 삶에 도대체 무엇이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겠냐? 특히 요즘과 같은 현대사회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훨씬 많은데 여기 여자는 카운트 안 했어요. 거기다 이방 여인이야. 룻은 며느리들은 다 이방 여인.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룻에게도 기대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을 일으키고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인 룻을 일으키고 회복시킬 것이라 되는 막연하지만, 구체적이는 않지만 막연하지만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가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었습니까? 뭐 땅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는 그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의 과부 2명이 지금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무모한 도전이었을지 몰라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에요? 헤세드, 즉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향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기업물을 자로 세우심으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업물을 수 있었던 것도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룻이라는 여인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룻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는,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나오미와 룻이 기대했던 것을 더 놀라운 축복. 그들이 기대했던 건 어쩌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가면 어떻게 좀 먹고 살 수 있지는 않을까? 우리의 그 가정이 끊기지 않고 어떻게 기업은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친척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기대감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축복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된, 나오미 가정의 기업물을 자가 된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근데 살몬이 어느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생 라합. 어쩌면요, 보아스는 자랄 때부터 기생이 낳은 남자로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기생이 낳은 아들, 기생을 통해서 낳은 자식, 그러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룻기 2장 1절에 보면 그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는 유력한 자다. A man of standing, a mighty man of wealth. 돈이 그저 많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 신앙적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 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유력한 남자라는 것이죠. 기생의 자식인 보아스를 누가 이런 자리에까지 올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금요일날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심지어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접붙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와 룻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결국 그 가정을 축복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헷세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축복을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기대감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상황을 헷세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그 바로 회복의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God of Restoration,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기로 결단한 것은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무엇인가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룻기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아, 여기 있다가는 우리 새 가부가 다 굶어 죽겠구나. 먹고 살 수 있는데 굶어 죽지 않는 곳으로 가자 하는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기대감. 돌보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의를 기울이다. 숫자를 세듯이 계수하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듯이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난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가 쓰여진 사사시대는요, 어떤 시대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캄캄했던 시대, 암흑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영적인 그 타락과 영적인 부패의 시대였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암흑 속에 있는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다. 그래서 다른 이방 국가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거야.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요, 단지 인간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준.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진짜로? 이방 국가들 같이 사람 왕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왜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서 없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대신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판단하는 내 판단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고 내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 소견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아니, 너희 둘 다 틀렸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왜 그럽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의 다양성은 좋은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양할 수는 있는 거예요. 뭐 형식도 다양할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서로 진리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든지 모순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멕시코에 가서 GMC 사역 제가 강의한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종교다원주의. 지금 사사시대는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거 믿는 거야. 우리가 어쩌면 교회 안에도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세요? 바로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는 거야. 기준이 없는 거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교회 와서도 봉사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역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리더십을 세워요? 왜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또 그 기준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뭡니까? 멸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 생각들을 버리고 성경에 계시된 진리의 바른 사상과 논리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순복이라는 단어. 순종과 복종을 합친다는 거예요. 순복. 여기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싸워요. 내가 옳아. 싸워. 정치판에서도 그러잖아요. 싸워.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럼 어디로 갑니까? 길가로 뛰어나가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일들이 교회에서 결정됐어요.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투표를 통해서 하든 뭐를 통해서 하든 결정됐어요. 그럼 나는 생각이 달라 그거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내 뜻이 옳다고? 그런 교회들이 많어.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닌 걸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형제요. 내 생각은 형제 생각하고 조금 다르지만 이번에는 형제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순복이에요. 순복. 나오미는 그 회복시키시는 헷세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어쩌면 나오미는 그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거. 하지만 순복했을 때 그 가정에 무너진 기업을 대신 물을 자로 보아스를 예배하셨고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오벳이에요. 오늘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에게 축복하시다.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은 것과 같았던 나오미와 그 가정을 룻이 낳은 오벳으로 인하여 생기를 되찾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헷세드는 어떤 헷세드예요? 회복의 하나님. 바로 회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기대감은요,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심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병들고 약하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오벳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삶을 통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였지만 그 사역이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의 사역은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란 게 무슨 뜻입니까? 부른다, 초청한다, 위로한다, 격려한다는 뜻이에요. 매일의 삶을 통하여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는 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물론 그렇죠. 우리 교우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위로와 격려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청사진을, 블루프린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먼저 청사진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용도로 쓸 건지 블루프린트를 그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여기 보면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지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전에 보던 개역 한글판에는 창조하셨다, 조성하셨다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create and form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단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가 비슷한 단어지만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지으신 그 창조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 가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 가면은 이러한 것을 해줄 테니까 네가 거기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보여주시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 어쩌면은 우리가 퍼즐 조각 100조각 중에서 한 조각 보여주신 거예요. 전체 그림이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한 조각이 뭔지 아세요? 그 퍼즐 한 조각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명령이라면은 믿음이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내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이 퍼즐 한 조각 집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성공한 인생이요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인생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사회적 지위로 학식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다 툴이에요. 도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공의 삶으로 이루어 가기 위한 도구들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공한 삶은 아니에요. 성공한 삶은 무엇입니까?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삶이 성공한 삶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시나 나오미의 인생이 완벽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참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끝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임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